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이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에돔은 어떤 민족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을 선택하셨죠.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은 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사해 남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에돔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란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사이냐면 서로 사실은 형제 국가입니다. 같이 이삭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민족이고 나라라 할 수 있겠죠. 에돔은 붉은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스름한 색깔의 바위들과 절벽들이 에돔 땅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요르단 남쪽 지역으로 페트라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 이 두 민족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지나갔거든요. 이 왕의 대로를 통하면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형제 국가인 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한참 이 땅을, 좋지 않은 땅을, 힘든 땅을 돌아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불평이 생겨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되고 그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라 하셔서 놋뱀을 쳐다보는 이들이 살게 되죠. 어쨌든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에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길을 열어줬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열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여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이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다시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남왕국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그 죄악에 가득 차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에돔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모습을, 멸망당하는 모습을 방관하고 남유다를 조롱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의 형제인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포악을 이 에돔이 행했을까? 11절에서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정복자처럼 그렇게 굴었다는 거예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 형제가 심판받는 날, 하나님 위에서 심판받고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그 날,
그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방관했다는 겁니다. 방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관했다는 거고,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거고, 크게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막 소리 내며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입을 열어서 크게 입을 열어서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날에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넘겼다는 거예요? 안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에돔으로도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이 바벨론에 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갔는데 형제 국가인 에돔이 다시 다 이 바벨론에게 다시 사로잡아서 보내줘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의 그 에돔 족속을 향한 그 울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기 형제 국가인데 자신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방관하고 또 노력질하고 그 힘든 때에, 그리고 오히려 피하였는데 잡아서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바쳐버리고, 그런 모습, 그 울분을 시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3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완전히 싹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행했습니다. 방관자가 되었고, 방관자를 넘어서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것을 기회 삼아 오히려 노력하였고, 심지어 그들에게 도망한 자들을 오히려 적에게 넘겨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에돔의 그런 형제를 향한 아주 못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도 최소한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볼 때, 우리 민족을 볼 때, 그런 자들을 볼 때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방관자가 되었고 방치해버렸습니다.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응급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좀 돌봐주라고 했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돔의 또 하나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자신이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여도 거기에서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돔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이게 내게 이제 요청하고 부탁했을 때 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일까요? 그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교만일까요? 어떻게 겸손과 교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거인 골리앗은 서로 싸웠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자신의 큰 키와 힘과 창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도 공격할 수 있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은 그냥 가벼운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 물맷돌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이 사나운 짐승들도 다 잡았던 것이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다윗도 자신 손에 있는 물맷돌과 자신의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을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 내 실력, 내 경험을 의지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직장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했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직장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실력과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 육신이 병들어 아프고 또 마음에 너무 힘듦이 있고 또 영혼이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형제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축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들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향해 나아가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또 마음에 병든 이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